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들이 나를 들이고 사망의 얼음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찬미의 수 210장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일은 변해도 나의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길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길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길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길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영광의 그냥 승리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이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엄연히 구별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광야와 숲풀과 바위와 동굴 속에서 피해서 숨어서 지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평한 모래사막이 아니라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산림이 우거져 있는 산들이 아니고 황량하고 거친 바위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 그 거칠고 험한 바위 사이에 다윗을 숨기시고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요새와 같아서 다윗이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험한 바위산에 숨기시고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험한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그곳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수없는 화살을 쏘아대도 그 바위를 뚫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바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동물의 그 왕들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그러니까 황소처럼 생긴 버팔로나 콧불소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이 버팔로나 콧불소에게는 무서운 힘과 날카로운 그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도 버팔로나 콧불소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 마리가 협곡을 해서 뒤에서 공격하지 앞에서 공격을 못한 왜? 뿔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뿔은 그만큼 능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망을 보기 위해서 세운 높은 전망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대적들의 움직임을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대적들의 움직임을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어떤 작전을 세우고 그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여도 그들이 캄캄한 밤에 움직여도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높은 망대에서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폭력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폭력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공권력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개인이 국가 권력과 군인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폭력에서 벗어나고 그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권력과 사울이 동원했던 모든 군사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완전히 포위망에 걸려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산 저 산으로 도망다니다가 급하게 사울을 피하려고 했지만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도간에 든 그런 신세가 되어서 꼼짝없이 모두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는 순간 전령이 급하게 사울에게 달려와서 블레셋이 침노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목전에 두고도 잡지 못하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을 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정말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상황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할 만큼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절박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거예요. 시편 1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아뢰고 또 아뢰는 거예요. 그런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했겠어요?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어요. 포위망이 점점 접혀들어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상황들을 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대적들과 원수들과 다윗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이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비유적인 그 표현들이에요. 비유적 표현들입니다. 그 쿄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불이 피었도다. 이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나발과 다윗 자신과 암논과 압살롬이 범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범한 죄를 따라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의 이마에 뭐가 발병했습니까?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홍수 등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전쟁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질병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고난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에서 손을 내리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물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재앙의 날에 자신을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용산에 있는 동구 이천동에 가면 충신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1년 휴학을 하고 용산에 있는 신문 보급소에서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독서실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밤에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충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연히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병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인만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았나요? 다인만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나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빨래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빨래를 양손으로 비틀게 되면 빨래가 짜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빨래가 뒤틀려지는 중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많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가 그의 인생의 고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삶의 태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요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 동일하게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내셨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지만 자신이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겪은 모든 고통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금같이 빚어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단련하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29절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국률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가 되어주셔서요? 등불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어두움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빚으신 거예요. 다듬어 가신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등불이 없이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살다간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두움 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잠시 등불을 거두어 가시자 그는 어둠 속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한없이 추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어둠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은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요,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에서 의해서 쫓겨다닐 때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등불이 되어주시지 않고 어둠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앞이 캄캄하고 장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무질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면 무질서했던 질서들이 자리를 착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요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세상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게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국민들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다짐과 청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능력이 자신의 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도 넓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 일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건지시느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